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충돌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순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로, 그 다음에 강해로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고대사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읍을 쌓았는데 그 성읍이 도시국가였고, 그리고 그 도시국가가 이제 나중에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런 왕국을 세우면서 세상이 너무 포악해지고 폭력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가인이 했던 일을 했다는 거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큰 용사였고요, 큰 사냥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벨탑 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민 와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는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니므롯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한 거였습니다. 왜 니므롯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이의 탑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을 하시더라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에 정면으로 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나 믿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므롯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았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내 왕국을 내가 세워서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니므롯은 그 탑을 쌓고 성읍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탑을 지을 수 없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꿈꾸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통해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그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단 한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단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4,000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일을 했나 보다,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인간은 계속해서 폭력과 힘과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언급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용사였고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사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아마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냥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왜 사냥꾼이어야 되나? 물론 이 사람이 취미로 사냥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쟁에서 포로를 다 잡아다가 자기 노동력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기도 했겠지만 노예들을, 포로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냥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국들은요, 인간들이 세운 모든 제국들은 다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의 제국을 세워가는데 그런 인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중하게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거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이쪽으로 가라, 지금 보이지도 않는 땅에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저를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아니면 뭐 엠파이어 스타일 빌딩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네가 보는 저쪽에 한번 봐봐, 저쪽에 땅 보이지, 내가 저쪽으로 너 보낼 거야. 아니면 최소한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 근데 내가 너를 여기다 보낼 거야. 그래도 갈지 말지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었다고 그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안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데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친척과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그 가족과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게 한 줄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냥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가족을 떠난다는 거,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치안이 좋아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450마일 정도 돼요. 700km가 되는데 이 길을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목적지를 몰라요. 식량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에는
풀이 있는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강도 때, 도둑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거를 독일의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알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알. 우리는 메추리 알, 계란 알, 타조 알, 이런 알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알에서 살면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껍데기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계속해서 내가 메추리알이다, 계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계란만 해지면 덜 깨질 텐데. 그리고 내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란은 어떻게 해요? 계란은 타조알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커지면 좀 인생이 쉬울 텐데. 그러면서 내 껍데기를 단단하게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메추리알이건 계란이건 타조알이건 크기는 다르고 껍데기의 두께는 다를 수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를 자꾸만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껍데기 안에 머물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가 깨지지 않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껍데기를 내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가 돼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가나안까지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갔더니 벌써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땅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벌써 주인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의 양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경사가 깊은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손을 놓으면 그냥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거는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이 하나님 말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하잖아요. 그러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보다도 신뢰를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게 큰데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막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저한테 이런 복을 주겠어요? 네? 여러분, 무당한테 가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채를 내야 돼요. 복채를 많이 내면 많은 복을 주고요. 복채를 조금 내면 시원치 않은 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2절 보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복 자체예요. 복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학교에서든지 내가 헬스장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너 필요한 복은 다 줬어. 야, 네 주머니가 찢어지겠다, 내 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을 더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충분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주셨지만 그런데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하지 않아요. 왜? 벌써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그래요. 허세, 허영, 이런 것들이 심해요. 근데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릴 때 뭐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별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인돌 아세요? 저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저게 보통 몇십 톤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구상에 가장 무거운 고인돌 덮개돌이 280톤이래요. 참, 여러분들은 놀라워요. 어떻게 280톤이라 그러는데 뭐 그냥 쌀 한 가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이 200톤이 넘는 이런 바위를 저 위에 올려놓느냐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그만큼 위대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게 우리 동네에 있는 돌인데 한 50톤 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톤에 한 100명이 필요하대요. 그럼 50톤짜리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500명이 필요해요. 근데 옆에 마을을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얘네는 280톤짜리가 있네. 그러면 280톤짜리 돌을 올리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2,80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500명이고 쟤네는 2,800명이야. 싸움은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국이다. 우리 왕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내세우는 게 뭐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명품 백 이런 거, 명품 옷. 그건 뭐 하나에 요만한 거 안에 막 몇천 불씩 하잖아요. 막 어떤 건 10,000불, 20,000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무슨 큰 유익을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인과 님롯은 자기의 왕국을 지어갖고 그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의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아세요?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창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보다, 들풀보다 많지 않다고, 크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로몬의 영광은요, 솔로몬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가 살았던 궁전, 이런 소유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영광이 들에 핀 들꽃보다도 작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들꽃은 그 존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배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그 데라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무엇을 보고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요,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변화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거는 어쩌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장려할까요? 왜 최소한 4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하라고 저희들이 권장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매달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묵상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1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음성으로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로만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벌써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갖고요. 예배는 교회 가서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나 나름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렇지만 예배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거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될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익사이먼트가 있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또 일을 가야 되는구나. 오늘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밥은 뭘 먹지? 이거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됐는데 교회를 또 가야 되네. 깜빡 잊고 있었네. 자야겠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자매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내가 만날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제외가 된다면요, 우리는 단순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곳이 예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직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내가 시장 갈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모아놓으시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나가서 그 말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 받고 나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봤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이 그 위에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벌써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바벨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비교해요. 대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고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요. 혼잡해진 언어를 방언으로 통일하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을 모으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또 설교를 하면 5,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교회로 모으세요. 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불완전해요. 가정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살 때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갖고 3베드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3베드룸이지 그 넓이로 따지면 2베드룸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너무 좁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대학생 애들이 오니까 뭐 한 2-3명, 4-5명만 되면 이 리빙룸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주시는 거 리빙룸이 넓은 집 주시고요. 이왕 주시는데 이렇게 뭐 경치도 좀 있고 좀 그런 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집 그런 거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을 정말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집이 아니라 새 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집을 지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 큰 복을 주셨어.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일 끝나고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대강 마치고 거의 매일 갔어요. 집 짓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2층에 서갖고 거기 위험해요. 이렇게 짓다가 말아갖고 난간도 없고 그래.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이 잘 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 아파트 좁아 터졌어요. 근데 그 집을 짓기 전에는 저희 아파트에 살 때 저희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좁은 거예요. 부엌에도 2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지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변한 건 없어요. 행복해졌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난 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교회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 안에 두셨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지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